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날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이 새날도 다 주신 것이니 오늘도 다 주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첫 시간 첫 마음부터 드리오니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이 마음과 정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지켜야 될 규례라면 오늘 17장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7장 이후는 일상의 규례라는 말씀인데 16장까지도 말씀들을 보면 일상에 관한 규례들이 몇 가지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먹는 것에 관한 것이라든지 출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규례들이 언급이 됐는데 이 16장 이전에 말씀되었던 그런 규례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혹시 피부에 뭐가 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정결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17장 이후의 말씀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장까지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됐지만 17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하라 라는 명령의 표현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17장 이후의 말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의 규례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거나 경험한 대로 살거나 하던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막도 성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지 그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가 기준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향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제사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포함되는 것이고, 먹을 것, 출산의 문제, 피부병, 거하게 되는 집에 관한 정함과 부정함 역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음대로 짐승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됩니다. 고기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 집에서 고기 먹으려고 짐승을 잡을 때 그거 그냥 잡으면 안 되고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다 행하라는 그런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말씀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 죽이는 것을 금한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으로 가면 먹기 위한 도살의 경우와 비교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정돼서 육식을 금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언급된 말씀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육식과 관련된 말씀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행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이든 진영 밖이든 회막문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는 건 이전에 섬기던 수렴소 숭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수렴소 우상을 음란하게, 즉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음하며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막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는다는 건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라 짐승을 잡는 자들은 피 흘린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 흘린 자라는 표현은 살인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 드려야 될 짐승을 다른 우상에게 바치느라 피를 흘리게 한 것은 곧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신다는 매우 강력한 말씀이죠. 그만큼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이 규례를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성소에서 제사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제사 드리듯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그들이 행하던 대로 이방 신에게 제사하던 대로 그렇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가 다른가? 오늘 말씀한 대로 짐승을 어디서 잡는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방 신전이 하나님의 성소와 전혀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임의대로 제사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제사를 드리느냐, 그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곳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제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 자체가 거룩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기나가 제사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임의대로 예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집에서 또는 내가 편한 장소에서 예배하거나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다른 것들을 하는데 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 축도와 축복을 받는 것까지도 늘 예배는 그렇게 드렸으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하는 거니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며 예배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 제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나의 예배 준비가 어떠한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과 장소이니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여기 나와 그 하나님 만나며 예배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부단히 지켜 준행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제사처럼 임의대로 내 필요를 따라 하던 대로 하는 종교의식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여기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제사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여기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피 흘린 자와 똑같이 여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삶과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에 이르고 말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지 않으니 삶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삶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레위기 후반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거룩을 말씀하는 17장 가장 첫머리부터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삶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 3서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면 영혼이 잘 될 수 없고, 영혼이 강건하지 않고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범사의 삶이 잘 되고 강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그렇게 드려진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 계속 근심과 염려와 문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드리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몸에 병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자 그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서 일상의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자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죠.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전해지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제 삶과 생명 전체를 다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도 남는 부활의 능력,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영혼이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이제 이렇게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예배를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습니다. 하나님, 혹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로 서 있는지요?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 더 마음과 중심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뿐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문제와 그렇게 또 아픈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 문제와 아픔도 다 들려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근심과 염려와 문제도 받아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손에 붙들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주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